늘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늘 소극적이고 작아지며 우리 입술에서 시인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로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녀이지만 아버지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자녀, 같이 하고 싶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나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시기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도 행하셨고요.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파다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이웃 지경에 많은 나라들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포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그냥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됩니다. 누워서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행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의 행적을 통하여 믿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여리고는 바로 여호수아가 철벽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대라. 그 나팔 신호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라. 그 말씀으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차지하는 성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수문과 같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주님이 지나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찌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그 성에서 건물을 짓고 살고 그 성의 문턱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무엇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를 끊으실 수 있는 하나님 메시아께서 직접 임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잘라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가정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로 망할 것들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지나셨다 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 이 성전에 주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에서 부흥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선포와 함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지경마다 이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에서의 저주와 또한 내가 안 되고 불평스럽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축복받을 만한 모든 부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흔적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지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신께서 머물리시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이고 사람들 친교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배실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예배할 때 찬송 한마디를 할 때도 성령님 임하시고 기도 한마디를 할 때도 성령님 임하시고 한숨소리 하나에도 성령님께서 반응하신다면 바로 그곳은 그 시로부터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저주 아래 갈 곳을 잃고 헤매이는 곳, 캄캄한 곳, 어두운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은 직접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삭개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은 어떤 사람을 이런 말하는 수 있습니까? 세간을 맡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갔다 오다 보면 특별히 국제선을 타게 되면 그 세간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그리고 또 고액을 샀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지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세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더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세간이라는 것은 무역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금,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식민지에게 내는 여러 세금들을 징수하는 일에 장이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세리를 창녀와 같이 취급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시는가 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이러한 세리장 어떻게 보면은 세간의 최고 책임자이긴 했지만 이 당시에 로마에게 붙어서 좀 먹고 사는 매국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착취하는 자 수탈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아주 경시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특별히 로마 정부의 앞잡이다, 끈앞풀이다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아주 떳떳하게 나서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 여리고 그리고 늘 떳떳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부자인 것 같지만 실제는 부자가 아닌 부요한 것 같지만 실제는 늘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세리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손가락질 당해 보십시오. 야야야야 그 집은 문턱도 밟지 마. 그 집에는 여자도 주지 마. 딸도 주지 마. 아들도 주지 마. 매국노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돈으로만 다 해결되겠습니까?
마음은 괴롭고 말할 수 없는 이 죄책감과 늘 어때요?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하고 싶지만 어울리지 못하고 늘 힘들게 지내는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작은 자이며 그리고 저주 아래 나는 아무래도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져? 내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이야? 내 남편은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면 이 시간 여리고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그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 호기심. 내가 나설 수 없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면 그 예수님만큼은 꼭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4절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더라.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오버랩됩니다. 영화의 장면 하나와 같은데요. 약간 키가 작아요. 그런데 부자였어요. 비단 옷을 걸쳤을 것이고 신발도 명품을 신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한 땀 한 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모여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는지, 내가 비단 옷을 입었는지, 내가 세리장인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눈여기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체면을 버린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품이 이뤄도 좋아. 예수님만 만나면 좋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저를 따라하시면 첫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름과 동시에 아주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 시끄럽게 아침에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교회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선생님 막 이러다가도요. 이 찬양을 딱 부르면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기도 준비를 하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과 주님은 같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품위를 잊어버렸어요. 올라가는 부끄러움 개의치 않아요. 누가 나를 보았어? 걱정되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해? 괜찮아요. 나는 이미 내 심령 가운데에 이 갈급한 심령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데, 수가성 여인이 진정한 샘을 맛보았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바로 메시아, 우리가 찾던 그 예수님이라면 나는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 하신다고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면 굉장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고 큰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출신 성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씻지 못할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딱딱한 껍질 안에서 숨어서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만 원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같이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 속이 후련해져요. 주님 만나면 내 눈에 눈물이 흘러요. 주님 만나면 내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주를 만나기 싶어서 이렇게 달려서 올라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굽어 살피시고 보려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늘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누구지? 만나줘야지. 나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지? 같이 해줘야지. 나를 찾아오는 자가 누구지? 내가 함께 해야지. 사람들은, 귀찮은 사람들은 멀리해요.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없으면 만나주지 않아요. 나에게 쓸모가 없으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늘 바란다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딸아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갈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려와라. 어렵게 올라갈 것 없다. 어렵게 나를 찾을 것 없다. 어렵게 나를 만날 것 없다. 내가 내 집에 가마. 할렐루야. 저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 부재, 못 계실 곳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는 분. 전지전능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지존 스스로 능력 있으시며 권세 있으신 분.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언제든지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행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내 집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아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야호! 6절에 보면 그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하면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받을 때 아멘. 마치 똑같이 반찬을 차려줬는데 반찬을 먹으면서 맛있어 하면서 아주 맛있게 씹어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우 입맛 없어, 이건 써, 이건 싱거워, 이건 왜 이래 이러면서 어때요?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밥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맛있어 더 주세요. 모자라서 못 주는 심정이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기 싶어 하시느냐? 바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권으로 오실 내게 치밀하 강한 영역, 갑자기 나 주시는 영역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 왜?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왜? 나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늘 영접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미 여러분 해결된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내려오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집에 거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마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 역경, 걱정 없습니다. 왜요?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왜 달려나와서 아침에 부지런히 준비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일 보고 바쁘고 또한 약속 잡고 그러는데 모든 집안일을 내려놓고 막 달려나와서 예배하겠어요. 우리는 이 일체의 비결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은 늘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았던 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의 기쁨이 어땠어요? 너무나 컸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와요. 아무리 거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진기한 금으로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것들을 갖다가 진열을 해놔도 우리 집에는 진정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진짜 대화를 섞으며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는 장면, 내 집에, 우리 집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 떳떳하지 못했고, 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가짜야, 늘 헛헛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호.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은 고무적이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야, 이거 비판적이지요.
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비판이 어디로 돌아와요? 내게로. 비판하는 그 비판이 우리에게도 돌아와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언어를 주님이 쓰시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아니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한번 모시고 식사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싸서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금덩어리를 이만큼 풀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때요? 그냥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요. 근데 마음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또 열리냐면 주머니도 열려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면 물질도 별거 없어요. 아까 우리가 우리 부엌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잠깐 막 하게 하면서 웃었는데 우리 그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왔다가 가시면서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즐거워요? 여기는 왜 이렇게 행복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함께하니까 어때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어디예요? 성전 교회예요. 예수님 계시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 이 성전은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빛에 예수님 모신 자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저분 분명히 교회 다닐걸. 저는 그래도 한 70% 이루어졌어요. 전 나가서 제가 말 안 했을 때는 저를 조금 얄밉게 봐요. 그런데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절 잘 봐요. 그러면서 뭔가 다르세요. 혹시 뭐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성직자 계열이세요? 그런 말을 이제 조금 듣는답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얼마나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옷을 집었다가도 이거 얼마예요? 깎아줘요! 이럴 수 있지만 그렇군요. 참 이쁘네요. 네, 잘 봤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쩌고 만질래면 만지지 말아요. 그러면 치사해. 그럴 수 있지만 어때요? 아유 제가 만졌군요. 죄송합니다. 피해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좁은 길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기러 오신 길이에요. 종이 되는 길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자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바보지요. 세상의 바보는 돈을 가지고도 돈의 쓰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를 줘보세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돈을 입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얼른 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러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쓰임이 거룩하면 여러분 창녀였던 여인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향유의 기름을 가득 부었어요. 두 여인이 있어요. 하나 옆에 옥합을 부은 여인이. 근데 하나는 창녀 그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도 나오고, 하나는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마리아, 특별히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눈물로 씻었던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더러운 죄까지도 깨끗함을 없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돈도, 창녀가 모은 돈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면 향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제 변화가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돈 반절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만일 제가 속여서 강탈한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4배로 갚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만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폭발적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막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함께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실천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을 탁 영접하는 순간 깨달음이 후. 왜일까요? 성령은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가 바로 진리거든요. 가장 성결하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 안에 나에게 가득히 부어지니까 나의 찢기 같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싹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거, CT 촬영 더 좋은 거, MRI 이 단층 지형을 쫙 하다가 보면 어때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싹 보게 되잖아요. 바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고 성령의 불로 조명하니까 나의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찢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다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 있었는데 물질도 내려놔요. 전에는 내가 명예의 노예가 돼 있었는데 명예도 내려놔요. 전에는 내가 내 레저, 내 취미, 내 기쁨, 내 만족에만, 내 쾌감에만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따른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왜 함께 해야만 되느냐? 참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항상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 주신 대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은 떠나지 않냐고 늘 함께 해주시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로다. 저 여러분, 간절히 은총을 구하는 자는 은총이 오는 거예요. 악을 찾는 자는 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만나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구원의 새빛이 날마다 있어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철부다 생각나고 그 다음에 나의 회개거리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찾아나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후회를 하면서 뭐라고 투덜거렸던가 봐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엄마,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에 후회하는 자는 미련한 인생이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답게 세상의 열정을 빼앗길 것을 오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후회 없이 오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되 오직 주님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삭개오의 축복처럼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닫고 인정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하여 먼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삭개오에게 임한 축복이 내 축복, 교회의 축복, 가정의 축복, 더 나아가 이 민족, 나라 열방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애도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려진 물질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신하식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성도, 주님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장미숙 집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홍인옥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의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 은혜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다혜 자매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구교덕 형제 드립니다. 또한 성전원금 구교덕 형제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것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연재상 형제, 시문의 자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연정음 형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이종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소서. 10의 1조를 받으소서. 산업의 소득이 더해지게 하시되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흔들어보 넘치도록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쓸데없는 물질 나가지 않게 하시고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